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린 오늘의 번제 요한 1서 5장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함께할 때 우리는 1절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대신 선택한 갖가지 그리스도들, 예수님 대신 택한 갖가지 그리스도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은 하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은 실제로 다른 것들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영적 상황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수백 수천 종의 자기계발서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집필을 합니까? 자기 자신이 성공한 사람들이거나 또 그 성공한 사람들로서 책을 쓸 때에 자기와 같은 성공한 다른 사람들의 예들이 수없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TV 속에 자기계발서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KBS에서 요즘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끝난 건지. 하여간 글로벌 성공시대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로서 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카나다라든지 남미의 아르헨티나, 페루, 브라질. 근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주로 뭘 말하느냐? 일단 사업을 잘한 사람들, 비즈니스, 기업을 잘 일군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각계각층, 브라질에서 유명한 판사가 되었다. 미국에서 정말 인종차별의 벽을 뚫고 훌륭한 판사가 되었다. 또 이태리에서 정말 예술의 소림사 같은 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술의 소림사 같은 이태리에서 그림으로, 회화로, 조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건축가로 이런 얘기들이 다양합니다. 참 이렇게 보다 보면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어서 참 그거 하나는 빠지지 않고 하나씩 다 봤어요. 몇 년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몇 년에 걸쳐서 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간증하잖아요. 간증. 기독교인의 간증은 간단합니다. 그 글로벌 성공 시대에 나온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구성은 대부분 어려움들이 있고 그 어려움을 뚫고 성공한 것입니다. 그게 기본 틀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성공한 자의 위치에서 이웃들과 그 성공의 결산들, 결과물들, 열매들을 나누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 이것이 기본 틀이에요.
어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했고 성공의 열매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 이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의 간증은 이런 글로벌 성공 시대의 이야기가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증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 글로벌 성공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라고 하는 간증 속에서 그리스도는 누구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에요. 그 글로벌 성공 시대에 정말 자기 고백 같은 일종의 간증이지요? 그 속에서 항상 똑같이 나오는 얘기는 이러한 역경을 뚫고 지금의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지금 행복합니다. 이렇게 나의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 분야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쨍하고 볕이 들고 있는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과 만족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더 큰 확대된 만족의 단계, 기쁨의 단계를 향해서 지금 도약하기 위해 꿈꾸고 있다. 이 얘기였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12절까지의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귀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의 해석들입니다. 크게 보면 다 이것과 연관돼서 해석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말 뜻대로는. 그 기름 부음을 어떤 사람이 받았습니까? 구약의 메시아가. 어떤 사람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구원자예요. 구세주입니다. 뭐로부터 우리를 구원합니까? 첫 번째 떠오르는 대답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바람에 죄 때문에 결과되어질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 분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것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아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포함되어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반드시 이 일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족함과 기쁨과 행복입니다. 왜냐? 죄가 들어와서 타락해서 멸망과 사망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때 그때 잃어버린 게 뭡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 기쁨이란 뜻 아닙니까?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행복과 만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구원받음의 특징이 뭐냐면 행복과 만족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럴 때 죄로부터 구원하시는데 그 죄로부터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속에 포함된 내용이 뭐냐면 슬픔으로부터 구원을 하셔서 기쁨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불안의 상태, 미움의 상태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평강의 상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불만족과 불평의 상태로부터 나를 구원하셔서 만족의 상태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어디서 구원하느냐? 슬픔에서 기쁨으로 구원하십니다. 불안에서 평강으로 구원하십니다. 불만과 불평에서부터 만족으로 구원을 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던 존재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 구절이 없을까? 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주어질지라도 세상에서 환난이 당하지만 얼마나 걱정스럽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는 평강이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요한복음 17장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충만한 기쁨이 나에게도 충만한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심판날,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지만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임이 분명하면은 그 구원이 지금 어떻게 확증될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이 당하고 있고 고통과 어려운 현실이 주어지고 있음에도 마음에는 평안이 주어지고 있고 마음에는 충만한 기쁨이 주어지고 있는 상태로 내가 구원받을 자이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의 구원이고 그리스도가 내게 하시는 일은 불안으로부터 평강으로의 구원이고 불만으로부터 만족으로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글로벌 성공 시대에서처럼 기업이 잘 됐어요. 어려움을 뚫고 어려움의 환경을 이기고 기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기쁩니다. 그리고 기쁜 거는 사업이 잘 돼서 기쁘고 그렇게 사업이 잘 돼서 기쁜 이 상태가 예수님 덕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 아닙니다. 누가 그리스도고 뭐가 그리스도입니까? 사업이 그리스도예요. 사업 때문에 기쁘면 사업이 잘 된 상태가 나를 슬픔으로부터 기쁨으로 옮겨줬으면 그러면 사업이 내게 그리스도입니다. 내 자식이 어려움을 뚫고 미국에서 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판사가 된 아들 때문에 기쁘면은 그 판사가 된 아들이 내게 그리스도입니다. 왜냐면 내게 기쁨을 주었으니까. 그저 그런 날 미적지근한 상태로부터 정말 화들짝하게 사람이 뒤집어질 만큼 행복하고 기쁜 순간을 내게 줬으니까 판사가 된 아들이 바로 내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분야에서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쁩니다.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고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날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기쁨과 만족과 아주 평안함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럼 예수님은 뭐 하시는 거냐? 우리들이 택한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 자신이 나의 지금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쨍하고 볕든 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기쁨의 이유고 예수님 자신이 만족의 이유고 예수님 자신이 평강의 근거가 되는 상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돈이 없어서 슬픕니까? 그 돈을 믿는 거예요. 뭐로 믿어요?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슬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자리가 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불행하고 불만스럽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 오르기로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애를 쓰는 게. 왜? 그 자리에 올라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자리에 올라야 내가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기쁠 수 있다고 믿는 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이걸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교황께서도 그런 말씀을 젊은이들에게 하셨더라고요. 잠자는 자는 춤출 수 없다. 이 잠잔다는 게 기독교에서 죽었다는 얘기와 많이 동일하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춤출 수 없다. 이 춤출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이게 기쁨의 표현이에요. 생의 환희의 표현입니다. 생의 역동성을 띠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지금 기뻐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돈 벌어봤더니 1년 기쁘고 말아요. 자식이 인류대학 들어간 거 3개월 기쁘고 말아요.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슬픔은 또 잊혀져요. 1년 슬픔은 또 잊혀지고 길어야 10년 슬픔은 또 잊혀지고 자식이 죽어가지고 세상을 못 살 것 같아도 세월이 지나면 또 잊혀집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사그러들지 않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지루하지 않은 기쁨이에요. 돈 번 거 지루한 기쁨. 아무리 돈 갖고 많이 쇼핑을 해봐야, 돈 갖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봐야 지루한 기쁨입니다. 기쁨다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나에게 사그러지지 않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지주의에 대해서 요한 사도께서 이 요한일서를 경계하라는 뜻에서 지금 쓰고 계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참으로 교묘하게 진화된 영지주의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돈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류대학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인류기업에 취직하는 걸 그리스도라고 믿고, 승진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아요. 그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어저께도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어요. 인격적인 시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인격적인 시인.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인격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교육전도사의 아내가 교회에 왔을 때처럼 당신의 아들을 나 때문에 보내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몰라라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잊어버리고 내 마음에는 사업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형통해야지, 명예를 얻어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이런 생각만, 이 세상에서 가치들을 추구하는 생각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게 뭐가 똑같습니까? 자, 사업을 잘해보겠다고 하는 사업가가 정말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면서 오직 자나깨나 사업 성공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잘 키우겠다는 엄마는 자나깨나 자식 생각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 그렇게 해요. 자나깨나 잊지 않고 무엇인가를 생각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 어렵다고 자꾸 느껴요.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잊지 말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근데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세월호 유가족이 자기 자식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한순간인들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잊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잊을 수 있겠습니까? 못 잊으세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못 잊어야 되는 거예요. 안 잊어야 되는 겁니다. 사업가가 사업 성공을 한시도 안 잊는 것처럼 예수님을 한시도 안 잊어야 되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그래서 내가 죽은 거라는 이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을 때 그 아들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한시도 잊지 않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것이 바로 칭이라는 거예요.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든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하나님의 시선은 오직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에만 쏠려 있는 겁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이웃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지금은 당신의 아들이 죽은 거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업을 바라봅니다. 나는 내 자식의 성공을 바라봅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내 분야에서의 인정받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실보다 더 큰 사실이 없으니까, 더
의미가 심장한 사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건 그것뿐이죠.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이 그 아들 때문에 생겼는데 그 아들은 지금 나 때문에 죽고 있는데 내 삶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디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내가 비록 지금 돈은 없고 사업은 안 되지만 내가 비록 지금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곳으로 그런 자리로 도달하진 못했지만 내 자식들이 하나같이 꼴꼴나지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예수님 한 분만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나는 반드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주야로 정말 묵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그런 것처럼 똑같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 세상의 일 때문에 잊지 않고 마음을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날마다 스트럭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투쟁하듯이 싸우듯이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다 딴 걸 추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 아니고선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믿음을 갖는 게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보세요. 사업을 잘해서 돈 많이 벌면은 내가 기쁠 것이라고 믿는 것은 글로벌 성공시대에 나와서 사업이 잘 됐다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건 이긴 게 아니죠. 세상에서 1등한 거예요. 세상에서 1등했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에 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졌다는 게 뭡니까? 세상이 정해놓은 가치가 없으면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믿어서 불안감에 쫓기면서 절망감에 쫓기면서 그 세상의 가치를 추구해서 땄으니까 1등했지만 세상에 진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기쁘지? 아, 잘했어.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넌 이제 기뻐할 자격이 있어.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많은 어려움을 뚫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넌 기뻐할 자격이 있지. 사람들이 너를 부러워할 자격이 있지. 그러니까 글로벌 성공 시대에 나갈 수 있어, 너는. 그래서 너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너처럼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야. 아, 너를 닮겠다는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까 넌 성공한 거 아니냐? 마귀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긴 사람이 뭡니까? 돈 없는데 행복한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긴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돈 있어야 행복하다, 돈 있어야 행복하다 그러는데 이상하게 돈 있어야 행복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한 분 있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게 돼갖고 누굴 만나?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는 환란이고 이 세상에서는 역경이고 이 세상에서는 가난이고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자리인데도 내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으면서 세상 것을 얻었다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죠. 왕 앞에서 왕에게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총망라해서 갖고 있는 왕에게 나처럼 되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다 허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긴 자라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얘기해요. 도덕성이 문제다, 윤리가 망가졌다, 세상에 무슨 세상에 성공을 추구한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싸잡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의 급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마음을 들이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믿는다라는 말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그러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사업 잘하겠다고 드린 것처럼 자식 잘 기르겠다고 드린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결과를 사도 요한은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이다. 포도나무 열매 마찬가지. 계속 마음을 들이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글로벌 성공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기업의 성공이 나에게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종사하는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일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죄인들의 친구라고 하는 것처럼 소외계층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해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소외계층을 찾아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나를 통해 어떤 액티비티가, 행동이 나타나는 것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뭐 고난의 삶을 살고 이런 것들은, 그럼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개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 이 다 같은 거라. 그러니까 물이라는 건 공생애를 말하는 것이고, 물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살.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드디어 상상도 못했던 충만한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삶을 살 때 고난과 소외계층과 이웃사랑과 또 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서 무슨 뭐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아니면 망한다든지 간에 하여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분명히 해야 돼요. 절대로 고난의 삶을, 뭐 이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삶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이 지상에서 이 몸을 통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모든 행동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이 안 지켜지니까. 근데 쉬운 거라고 얘기해. 왜 쉽습니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는 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공생애와 같은 삶, 예수님의 공생애 같은 삶을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오늘도 또 이렇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아직도 돈이에요? 아직도 자식의 성공입니까? 아직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무엇 때문에 평강하다고 믿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마시고 진정으로 예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말고 그리스도로 택해진 모든 다양한 가짜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로 믿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